제가 14살 때는 우리 실제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아빠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너희 아빠, 너희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책임을 주든가요? 제 육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누구 나를 안아줄까요? 십 11년 동안 사실은 방송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 방송 잘 봤습니다 얘기하는데요. 제가 방송 안 나온 지 11년 됐는데 제 방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잠깐 연예계를 멈추고 가정의 중요한 부분들과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아내랑 같이 이제 중남미 가서 선교 체험이라고 사람이 말하지만 저는 사실은 진짜로 믿는 건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삶이 정말 궁금해서 저희는 선교지 가서 살았고 5년 동안 저희 들어와서 이제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겼고요. 제가 최근에 뭐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또 선교 일도 하고 또 이제 그 목양 쪽에서도 뭐 사역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저희 아내는 계속 음악 쪽으로 계속 이제 일하고 그런 일들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를 잠깐 멈추고 이제 미국을 갔을 때는 그때 한참 이 테테테가 완전 이게 인기가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막 광고도 몇 개 찍고 어디 가면도 굉장히 잘 저보다 이제 아이들 근데 넘어가서 저는 그냥 좋은 아빠 되고 싶었어요.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자녀분들이 싫어하는 아빠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도 내가 왜 애들한테 그렇게 외우라고 할까? 왜 교회를 빠지지 않게? 만약에 축구 뭐가 있으면 애들이 당연히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왜 그렇게 힘들게 했었을까? 그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 멈추고 다시 이제 연예계 잠깐 멈추고 저희가 이 여정을 나가는데요. 지금 애들이 첫째가 14살이고 둘째는 12살이고 이제 막내가 10살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아빠가 뭘까라는 게 옛날에 고민하지 않았고요. 무조건 재밌는 아빠, 좋은 아빠. 지금은 좋은 아빠는 말씀 앞에서 쓰고 애들이 아빠 볼 때는 그 신앙이 흘러갈 수 있는 아빠구나. 이제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아빠가 뭘까? 좋은 부모가 뭘까? 그 홈스쿨링 하는 거 저희가 선교지에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해왔지만 한국 와서도 우리 애들이 일반 학교를 적응이 될까? 저는 일단 홈스쿨링 한번 조금 더 해볼까? 저희가 연합스쿨 한 4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완전 제가 담임쌤으로 홈스쿨링 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시 시작했는데요. 참 너무 좋았어요. 2024년도에 애들한테 상 2개 받았어요. 최고의 선생님상과 최악의 선생님상 받았어요. 힘들어요. 근데 홈스쿨링 모든 게 느려요. 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있을 때는 정말 진짜 온맘대 하지만 일주일에 계속 내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가끔씩 머리도 뜯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오늘의 홈스쿨링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한 적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홈스쿨링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연합을 하면 진짜 아름다워요. 혼자 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생긴 게 한국 사람들 볼 때는 백인이고요. 미국 사람 볼 때는 한국인이라고 그때는 말하기 좀 묘한 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시아는 베트남, 월남 아니면 중국 그 외에는 가다가 뭐 재팬, 일본, 한국 What's Korea? It's China, right? 그냥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는 Korean인데요. 아니, you're Chinese. Same. 굉장히 기분 나빴잖아요. 아빠도 이제 완전 백인이에요. 아이리시. 제 옆에 서 있으면 안 닮은 거예요. 엄마 만나러 갈 때도 엄마가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왕따, 뭐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도 뭔가 인정받는 것 같은데 막상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인정받을까요?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계속 겹에.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볼까요? 그래서 운동도 제가 이제 선수팀에 들어갔거든요. 그 고1 때. 근데 선수팀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만족했어요. 왜냐면 친구들 많이 사귀었고, 또 동네 사람들과 이제 주위의 사람들 이제 엄청 인정해요. 막 신문도 나고. 근데 이것도 또 해야 돼요.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쉽게 배웠던 게 농담 잘하고 안 걸리면 친구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개구쟁이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친구들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하느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딱 지나가야 뒤에 보니까 이게 참 좋았다. 이게 지혜잖아요.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제 미식축구 코치님 교회 집사였고요. 농구 코치님 저를 진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정말 붙잡고 엄청 많이 혼냈던 그 코치님 저 그때 되게 싫어했어요. 집사예요. 저희 학교의 교장쌤 그 장로님이었고요. 주변에 제 친한 친구 이제 아빠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다고 해요. 그때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한다. 참. 오케이, thank you. 근데 그 보호 안에 하느님은 늘 계속 나를 중보하시고 그때는 친구들을 붙잡고 또 나도 모르게 그 부모님들이 안 보일 때도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지금 제가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분들도 이제 눈물 나면서 다시 찾아보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해요. 아무리 봐도 모태신앙이고 아마 어렸을 때 대대 신앙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1세대. 저는 first Christian. 저희 가정에 우리 아버지를 약간 단계별로 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6살 때 제 부모님 이혼 이제 할 때 원래 뉴욕 옆에 뉴저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캔자스로 이동했어요. 한 20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때는 저희 아빠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1학년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여자였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Do you want to go to church? 교회 갈래요? 그냥 What's church? 교회가 뭐예요? What's Jesus? Jesus 누구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친구가 초대했기 때문에 가는데요. 공동체의 사랑, 그 교회의 사랑을 엄청 크게 느꼈고요. 나를 이해 못해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좀 다르게 생겨도 괜찮고 저희가 돈이 많든 없든도 계속 그냥 안아주고 그때는 이제 교회 사랑으로 하느님을 만났고요. 그러면 제가 14살 때는 우리 실제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14살 때는 이제 아빠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너희 아빠, 너희 아버지, 아버지 그냥 그러면 책임을 주든가요. 제 육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누구 나를 안아줄까요? 제 대학교 등록금 누가 내주실 거예요? 남자로서 누가 나를 가르칠 거예요? 성실함, 거짓말 하지 말고 어떻게 올바르게 쓰는 이게 앉은 자체 우리 학생이면 이렇게 앉으잖아요. 누가 내 자세를 고칠까요? 아빠가 없으니까. 그만큼은 제가 하늘 보고 이제 소리 지르는데요. 한 명씩 보내주더라고요. 또 제가 읽은 말씀도 어느 날들이 이게 붙잡더라고요. 이 말씀 없으면 하루 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때는 14살이었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그만큼의 사랑에 다 잊어버렸고요. 제가 못대로 살았어요. 친구도 많았고 그때는 이제 하느님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이겨내는 법을 내가 조금씩 맛봤기 때문에 돈 벌면 되고 사람들 많이 나를 인정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정말 하느님하고 아주 멀리 떨어지는 삶에 주일도 안 지키고 근데 신기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때는 이제 어머님은 재혼을 하고 이제 새아빠가 리키야 너는 아무리 봐도 좋은 변호사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제가 새아빠잖아요. 이거 좀 말이 샜네요. 새아빠인데요. 우리 피가 같이 섞이지 않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다 에이프릴에 지금 내가 대학교 빨리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변호사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얘기했어요. 나 리키 자주 보잖아요. 책 읽은 거 한 번 못 봤어요. 참 세상에서 제일 아픈 매가 진실인데요.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 한번 두고 봐요.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책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mathematician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 단어가 굉장히 저를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 mathematician과 마지막 그 letters가 IAN. 그다음에 그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musician, IAN. 수학인이면 수학을 엄청 많이 흡수하고 공부하고 수학인이고 이 음악인도 그렇고 그냥 크리스천도 그렇습니다. Christian, a person of Christ,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온다. 그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 경험했던 모든 내용, 붙잡다가 버렸던 말씀, 사랑에 다 들어왔다가 까먹었던 사랑, 그때는 다 몰려서 고바르키야.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피고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하나의 질문으로 너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책을 읽고 말씀 읽고 다시 세 번째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크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난 복음을 전달하겠다. 한국 와서 이제 연예계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봉사와 전도하는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전도할 때 그때는 또 그 장소에 하느님 만나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원력 힘들어요. 땀 흘리고 돈 나가요. 근데 그때 그 장소에 하느님 일하시는 거 내가 참여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변호사 하는 꿈을 접고 정말 말씀 위해서 살겠다고, 제 삶은 나를 위해서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게 네 번째 챕터에,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챕터를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느님 만나는 게 빌드업해서 만났거든요. 한 번에 팍, 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더 팍 도망가는 것 같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에서는 크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믿는 내용에 관한 질문과 믿는 내용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질문에 관해 명쾌한 답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한 번 믿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평화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리와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함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모였을 때입니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 폭풍과 나팔 소리 등은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불 붙는 산, 흑암이 있는 산, 불길이 무서운 산에서 그분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는데 그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으면 하나님 그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멎고 기절할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산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공포가 그 산에 임했으면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철저한 공포, 신의 산에 관한 두려움, 이것은 곧 율법에 관한 공포였습니다. 감히 이 율법 앞에 설 자가 누구이며 누가 하나님의 산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곁에 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죠. 마치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제사법을 주셨죠. 그들을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려 제사를 받으셔야만 1년을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의 산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은혜로 믿지 못하고 율법으로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보다는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테크니컬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깊이 빠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잔꾀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보의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잔꾀에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산이 아닌 다른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데려가신 산은 두려움과 공포의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이 옛 계약인 율법을 대표하는 산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산은 새 계약인 은혜를 대표하는 시온산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바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의 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그 명령의 수준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랑하지만 말씀 자체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다 기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제의 은총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게 된 것이요 영과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치료하고 구하는 능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100%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온산, 은혜의 산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는 산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폭풍과 불길이 충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두려움의 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가 있는 산은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운 신의 산으로 부르시지 않고 은혜의 동산인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누구든지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죠. 용서와 사랑과 치료가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은혜 때문이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시온산의 축복이지 시내산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온산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이 여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삶의 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영화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 그리스도 나의 찬송아 당신은 나의 찬송아 우리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우리 악단 명칭이 어떻게 돼요? 신의 악단 어떻소?